오늘 교회 달력으로는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 혹은 주님의 산상 변화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저희 교회 주보에는 항상 그 위에 교회 달력, 교회력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이 절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고 거기서 주님께서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것을 통칭해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했다. 산상 변모주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변화하신 이 내용이 이만큼 그래도 중요한 자리를 공관복음 안에서는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은 이상한 주의를 교회 달력에 넣었고 저희들이 이 기념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산상 변모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채예요. 광채.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자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납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설명하거나 묘사하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 옷 정도로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세제를 써도 하이타이를 넣어도 그죠? 어떤 빨래방이라도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예수님의 빛과 광채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수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면서 예배해야 할 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구약에서 예언해 주셨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나누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주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누구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구약 성경 읽기를 일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있는지 한번 성경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보겠어요. 긴장하시고 잘 알아맞혀 보세요. 근데 오늘 태연이 안 나왔네. 태연이 나와야 되는데 구약 인물 중에서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모세. 모세는 태초부터 모세.
지금 터졌어요. 네. 두 번째 문제, 인류 최초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른 사람은? 오늘 이거 다 답이 나왔는데, 엘리야. 불병거 타고 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이 자세히 보면 불병거는 이렇게 나눈 역할만 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어쨌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산수를 못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간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율법서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오경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서의 저자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성경을 말한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또 모세를 언급함으로써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죄를 지어서 타락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만방에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그 영광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 약속의 성취를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지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참 감동이 되었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모세를 모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모시겠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수차례 언지를 해 주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그리고 이런 영광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예수님의 영광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의 화려한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영광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함께 생각하면서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그 영광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요 안주하려는 신앙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참으로 호의적인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저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떠나 있고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에서 떠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하늘의 영광이고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없이는 영광 또한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일들은 저들의 영광 쌓기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 무엇이든 자기 영광을 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높은 산에서 주님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산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높은 산에 있는 모습, 주님의 영광된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초대교회에 위협한 이단 가운데 하나가 가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현설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었다. 그냥 신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적어도 변화산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오로지 신적인 모습만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없어졌고 인간성에 대해서는 깡그리 채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신령 정도로 이해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혹시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산신령 정도로 모시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평안한 삶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 인간이 모였으니까 그런 것은 당연하시겠지만은 당연한 것이라고 위로하고 넘어가기에는 교회가 정말 세상의 생각, 세상의 주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큰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삶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삶 전체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실 것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릴 수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야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힘을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침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참회의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사순절 저기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 영광스럽지도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될 차례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장소는 그 높은 산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통해서 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 비묘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